세계에 문명이 발달되었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도 문명. 그런데 이 모든 문명의 발상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나라 옆에 보면 황하 문명이 있죠. 거기에는 황허강이 중심이 되어져서 문명이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인도 쪽에 인더스 문명, 거기에는 인더스강, 티그리스강, 인더스강, 겐지스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거기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명의 발상지들 지도를 놓고 가만히 보면요, 위에 세 개의 문명의 발상지는 그래도 기후가 괜찮은 데입니다. 날씨가 좋은 데죠. 기후가 온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후대, 그게 세 군데가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 문명은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벗어나게 되면 사막 기후이죠. 그런데 강물 때문에 저기에는, 그러니까 나일강 때문에 문명이 발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애굽 출애굽기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는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역으로 짓눌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라 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수사들도 따라서 하게 되자 바로가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 서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하수 다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일강을 치는 피로 만드는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나일강을 어느 정도 벗어나기만 하면 그 나일강이 남북으로 관통되어지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사막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풍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물뿐만 아니라 나일강은 또 특이하게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된답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왔던 이 비옥한 토양, 이것이 쫙 퍼지게 쌓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류 쪽에. 그러면 비옥한 토양이 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풍년이 들게 만드는 특별한 그런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사막 기후인데 여기에서 문명이 발생되어지고 문명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강물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이 바로 풍요의 근원이었고 생명의 강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일수록 이 모든 것들을 뭐하고 연관을 짓냐면 신들과 연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강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으로 하피라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일강의 수호신이요 창조의 신으로 여기는 쿠눔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애굽이 바로가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이 풍요의 근원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요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일 강물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던져서 다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징계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갚아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마침내는 생명을 끊어낼 것이다 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까지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권능이 크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애굽 사람들의 신들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이것을 따라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여겨지는 모습입니다. 돈, 풍부, 부,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따라가고 이것들의 마음을 두고 이것들에게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생명과 풍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 때부터 그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여전히 그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살아가는 내내 그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물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먹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강물로부터 모든 먹을 것이 나온다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힘과 손의 재능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삼손이 힘의 근원, 자기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내내 부모에게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힘이 세다라고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내내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실인의 규례를 들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의 힘이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릴라를 통해서 힘의 비밀을 말할 때에 머리를 밀면 힘이 빠지고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 밀었더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붙잡혀서 그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원수 갚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전에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 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시어서 원수 갚게 해주옵소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의 일한 것, 수고와 땀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신들이 일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일해서 그 수고의 대가로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힘과 손의 재능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물 얻는 능력도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의존하는 근원을 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근원이시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이 때로는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는 재물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겸 총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얘기를 하죠. 뉴스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인상입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쩔쩔 매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대기업의 총수들까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별명처럼 돈이면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돈이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돈이 있으면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돈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꼭 하나님처럼 따라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요, 재물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의존하고 그것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물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건강, 환경, 재능 주셔서 내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재물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재물을 섬기고 있느냐, 그게 판가름 날 것입니다. 동시에 섬기고 있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것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모든 풍요의 모든 먹고 마시는 거에 바로 근원이다 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바로 그 의지하는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오늘 이 피로 만드는 재앙뿐만 아니라 모든 10가지 재앙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요 또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재앙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바로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사람들의 모든 권력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대항하는 모든 사들, 모든 신들 그 큰 권능으로 응징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세력, 하나님과 맞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바로 크신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사탄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악에 묶여있는 사람들, 죽음에 묶여있었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섬기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잡히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용되는 재물,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해 있는 재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주님께서 어떤 능력의 손을 펴서라도 건지실 것이고 인도해 내실 것이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